베드로전서 4장 7에서 19절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말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잘못하고 있고요. 또 목사들이 교회와 사회와 교인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코로나19가 교회 내 소그룹으로 인해서 많이 전파되고 확산되니까 소그룹이라든가 예배를 제한하는 방역 지침을 내렸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다라는 여러 가지 말로 엄청난 반발을 했고, 국민청원도 하고 카톡으로 그런 글들을 알리고 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2단계로 격상했는데 어떤 목사 하나 어떤 교회 하나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유가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권리가 중요하다면, 교회로 인해서 사회가 고통받는다면 석고대죄할지는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부끄럽다, 미안하다, 반성한다는 성명산장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정말 참담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제대로 망하게 생겼구나. 제도적인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구나. 예레미야가 애통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말했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한국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제도가 붕괴하겠구나, 파괴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바꾸어서 첫 번째,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요, 한국교회라는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요, 바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온 고난은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고난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했던 건 이겁니다. 과연 이 고난을,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과 불의한 일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고난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는 고난이라 할 수 있겠죠. 어려움이라 해도 되고 위기라고 해도 되고 시련이라고도 해도 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이 구분을, 그 기준선이 뭘까? 척도가 뭘까? 이 질문을 제가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힌트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말했던 십자가의 의미가 또 해석의 기준이 되어줬습니다. 3장 18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려워요. 지금 사회가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많은이랄까요, 대다수랄까요, 교회와 목회자들은 우리가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 결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고난이 아니고 남이 받을 고통을 대신 떠안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대신 받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위해서 내가 대신 받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근데 오늘 우리의 고난은 뭐냐면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남이 대신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이 대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계속 전개되는 상황, 한국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숙주가 되어버렸고 전파자가 되어버렸고 감염 주의 요인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사회가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들, 징글징글하다, 이제 교회 좀 없어져라,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희들 미쳤냐, 이런 수많은 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인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받는 고난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불가피하게 오는 고난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No, 나인, 아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회가, 세상이 고통받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드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베드로전서와 정반대적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첫째 살인과 두 번째 도둑질과 그다음 세 번째 악행과 네 번째 남의 일 간섭하는 걸로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첫째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 이것 때문에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첫째는 교회 안에서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들의 부도덕한 일 때문에 사회에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무명이요 소수요 약자인 이 기독교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혹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무슨 악행,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일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너희를 얼마나 비난하겠느냐, 그런 비난의 빌미나 거리를 만들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만한 빌미를 주지 마라, 너희 안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살인은 이해되잖아요. 도둑질이나 악행. 악행은 일반적인 악행입니다. 악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당연히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여기 갑자기 남의 일 간섭하는 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남의 일 간섭한다는 게 뭘까? 그러게 남이 누굴까? 간섭한다는 게 뭘까? 이게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의 일 간섭한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잖아요. 살인, 도둑질, 악행, 간섭. 그래서 이 본문을 제 나름대로 상상하고 추정해 본 다음에 주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켈리라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행습을 공격하는 과도한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가 하고 있는 그 사회만의, 우리 한국이면 한국, 그 지역이면 지역마다 특정한 문화와 풍습과 관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기독교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가운데 하는 것들을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예상 답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쓸데없는 일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친절한 금자씨 명제처럼 너나 잘해야 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간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남해를 많이 간섭합니까? 제가 보기에 양극단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성경을 읽고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방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모여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갈수록 극우, 일배와 일치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을 간섭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을 간섭하냐면 또 반대로 또 간섭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국 사태가 무슨 세월호나 80년 광주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정말 저는 쇼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설교하냐 이거예요. 그 왜 남의 일을 간섭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근데 이 말은요 맥락이 있습니다. 일단 구약적 맥락이 있어요. 에스겔 9장, 말라기 3장, 아모스 5장 2절인가요? 아모스서 그리고 이사야서 등에 보면 아모스 3장 2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전 세상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날이 옵니다. 이 배경은 우리 아직 이제 곧 뒤에 하게 될 이 7절하고도 연결돼요. 마지막 날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겠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성전일 테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을 때 교회에 심판이 온다 이 말은 오늘 약간 의미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참된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신앙을 따라 사는 과정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맥락에 있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해서 자꾸 나쁜 의미의 심판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그것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벌하는 것도 심판이고요. 영어로 judgment,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을, 그죠?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을 전부를 앞에서 심판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심판한다는 것이 꼭 벌 준다, 지옥 간다는 의미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 뭐예요? 네가 고난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바르게 의롭게 살았구나라는 판단, 저지먼트를 내리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단. 자, 그런데 그것에서 시작해서 너희들 의롭게 살았지? 그런데 의롭게 살지 못한 저 세상을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 벌 주는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맥락에서 이 구절들이 에스겔이나 말라기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상황을 놓고 보면 한편에 위로를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이중적, 양가적 의미가 다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저는 오히려 구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교회 심판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코로나19는 한국교회 심판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한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한국교회를 심판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뭘 믿고 살았는지를 알고 계신지 가라앉은지를 정확하게 가르는 경계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번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떨리더라고요. 아, 진짜 망하겠구나. 코로나19 끝나면 1년 반 지나고 나면 1000만인 줄 알았는데 800만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은 뚝뚝 떨어지고 절반 가까이 떨어질 거라고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뭐 그냥 예언도 아니고 그냥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난 게 아니라 이미 큰일이 왔고요. 이미 망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양가적이었습니다. 이중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가라지를 덜어내는 일도 되고 알곡을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새 출발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이 새 출발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전의 관습과 관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독교,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완전히 망한다. 북아프리카에 있던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슬람화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기독교가 없는 국가에서 정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믿는 그런 사이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그들이 끝까지 나는 예수 믿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삶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이고 이것이 참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과 내 존재를 걸겠다. 그렇게 믿는 사람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지역주의, 반공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정파주의,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떠들고 외치고 쓸데없이 떠벌리고 간섭하고 다니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정말 회개해야 되고요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다시 출발하자 이 말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정말 코로나19에 맞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한국교회 그리고 저 이상한 전광훈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아,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떤 특정한 문제 있는 위험한 악한 인물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데서 시작해야만 소망이 있고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